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어른들 교과, 공부, 2월 두 번째 교과 공부입니다.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 13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애언과 암시와 상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난 사람들에게 애언을 시간을 이용하셔서 구속을 해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13가 과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13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4과 국가입니다. 제4과 국가, 국가의 나라의 목요일 소지 이방인의 빛이네요. 네, 1과는 애언의 몇 가지 원칙이었죠. 2과 창세기의 기초, 또 3과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그리고 나라입니다. 이게 차례대로 애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몇 가지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이미 애언으로 여인의 자손인 예수님은 다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해서 영원히 죽음을 없애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 사회를 이루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가 이루는 나라로 또 오늘 4과는 가고 있습니다. 기억절은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결론은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실패를 반복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로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악의 길로 빠져들었다. 교회도 그와 같이 이방 집권자를 들임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상황은 점차 악화될 뿐이다. 인간은 당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반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니므롯과 니느웨가 나라로,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보시면 알죠. 범죄 후 하나님을 거절하던 인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로 섰으며 반역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 왕국과 대조되고 세상 나라가 그 규례와 법도를 보며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빛과 특권을 발견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그리고 셋째 날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인간 군주를 두지 않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택한 백성의 악의 역사는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다음 어제 이방인의 집권자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이방 집권자를 교회에 드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 네, 오늘 목요일 이방인의 빛.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신 주된 목적은 나머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직면할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정죄받는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주변 국가의 죄와 이기심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높이며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핵심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계명 계시록 14장 12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당부하신 말씀을 따랐다면 열방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평화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비극적이게도 이 나라들은 그 대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왔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유일한 인간이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게 한 그분의 완전한 모범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참조하고요.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민수기 14장 17절로 21절,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60장 3절,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하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새 천사의 기별은 선택된 소수에게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계시록 14장 6절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묵상하시면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인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는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하자면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직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훈은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세웠으며 교회도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셨다. 택한 백성은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영감의 교훈으로 온 세상이 환해짐.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증언복음 2권 356쪽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빛을 비추라는 부름, 하나님 빛을 비추라는 부름을 소홀히 할 때 이방이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 위해서 오늘 밤 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Good night. May God bless all of you. See you tomorrow morning. 아멘.